평생 이 복음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넉넉한 것도 뭐 아니었지만, 또 특히 환란의 많은 가운데서 그렇죠. 환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살리는 일에 문제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사실 초월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형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뭘 했냐면,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기 연보라는 부분이 나오죠. 헌금이요, 기부요, 뭐 돕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살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에서 살리는 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이 풍성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과 같이 사실적인 살리는 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가 어렵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 말씀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재정이 어떻다, 집에 살림이 어떻다, 뭐 또 운영할 때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 재정이 어떻다, 그러면 딱 이 기도를 하고 끝내요. 하나님 채우신다면서요. 저는 이 기도 말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짜 누린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경제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모든 것이 가난해졌어요.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거지로, 육신적인 거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첫 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운명을 바꿀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우리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가 피 흘려도 영원히 갚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이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끄집어내셨죠. 우리의 운명을 바꾼 단어입니다. 희생제사.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요 사실은 혼자 외롭게 고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로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채우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타내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결핍 속에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채우시고 사실은 넘치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이방인이 구하는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구하지 마라. 그죠?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선순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음마다 복이 있다고 했던 시편 84편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가진 거 이렇게 누리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현장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내게 확인이 되어져 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확인하게 돼요. 현장의 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삶 속에 사람과의 갈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정말로 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도. 근데 열심히 살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도록 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힘에 부친 삶을 삽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 지쳐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활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에 지나치고 지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삶을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내 안에서 자꾸만 자신을 무너뜨리는 걸 보죠.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은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결국은 내 안에 각인된 것, 뿌리된 것, 체질된 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두고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힘이 떨어질 때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내놓으라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힘을 내놓으라고.
막 내놓으라고, 막 힘을 내놓으라고. 아니 지금 내가 다른 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인도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상태 지금 바꾸시라고, 내 생각을 바꾸시라고, 내게 이 지금 여기에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시라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좀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간혹 봅니다. 아,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걸 봐요. 막 이렇게 힘들면 막 쉬고 싶잖아요. 그냥 막 들어 눕고 싶고 그냥 다 차단시키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막 내놓으라고, 힘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꼭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요 이 지혜의 힘을 주셔서 내 어떤 일들을 되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저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만남을 통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쭉 인도하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부분들의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제게 한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시간표다라는 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게 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오력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이렇게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한계를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그냥 다 멈추고 싶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뵀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온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차지하고 누릴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도전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영혼이 나를 의지하는가 테스트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이걸 강구하시고 이걸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 이것이 확인되죠. 하나님의 의라 함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사실 가는 곳마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괜찮다 해야 괜찮은 거지 내가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상관없다 하셔야 상관없는 거지 내가 상관없다 해서 상관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구하시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 체험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인데 이 기도는 말로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 체험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걸 알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서 이렇게 막 도전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응?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도전해야 할 때마다 뭔가 해야 될 때마다 이 말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 천국이 뭡니까? 보좌 아닙니까? 보좌. 보좌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이 가치를 알고 이걸 보기를 원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신뢰하고 이걸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어저께는 이제 CBS 소년소녀 합창단 거기 이제 공연, 예빈이 예린이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요. 두꺼비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보여요. 앞에서 어떤 아이들이 이쁘게 춤을 춰도 안 보여요. 내 새끼. 이거 딱 보여요. 보면 먼데도요. 저게 지금 웃고 있구나. 저게 지금 저러고 있구나. 저는 역시나 이제 그 불안이 많아서 마음속에 저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거 손 올리면 안 되는데, 저 손 올리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하면서 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쓸데없이 그런 기도도 나와요. 왜 그냥 서서 노래하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면 되고 노래하면 되는 거지. 그거 막 저기 딴 생각 안 나게 하시고 지휘자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막 혼자서 막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제 안에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하는데 어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둘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린이는요 지휘자만 봐요. 자기가 이 포인트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질 못해. 딱딱해요. 딱딱해. 노래 뭐든지 딱딱해. 그거 근데 타이밍은 안 놓쳐. 근데 예빈이는요 자유로워요. 이 지휘자 보다가 옆에 봤다가 손 올라갔다가 또 신나는 노래 나올 때는 지가 나가고 싶은가 봐.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얘는 무대에서 즐기는 거라 막 즐기고 얘는 딱딱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 둘이 내려왔는데 이 벌써 달라요 상태가. 예린은요 힘이 들어. 가만히 있는데 예빈이는요 언니 오빠 뭐 돌아다니면서 인사 다 하고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둘이 완전 다르다고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밤에 왔는데 예빈이는 다리가 별로 안 굳었어요. 예빈이는 즐겨가지고 예린이는 다리가요 땅땅이 굳은 거야. 예린이 어제 다리 주물러달라서 주물러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제 내 꿈이 실현됐대요. 그래서 뭔데? 그 합창단에 앞에 서는 거였대. 그래. 아빠 마지막 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예린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얘가 쭉 듣는데 하나님 얘네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매일 얼마만큼 누리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가시는 현장 속에서 이게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복음 경제관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 하는 땅 아닙니까? 우상을 만드는 땅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떠나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막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 자체로 만드셨죠. 복음 경제관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자가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은근히 다 힘을 빼앗기면서 집중을 빼앗기면서 오늘 하루가 피곤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하여 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한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한계가 올 때가 그게 기회입니다. 뭘 확인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향한 집중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집중하고 이 언약대로 갔다면 처음부터 이 말씀대로 했겠죠. 근데 이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잘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지 말고 정확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들이 복음 경제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하실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우리가 뜨고 있는 눈도 우리의 모든 손가락 10개도 두 팔 두 다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진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노라.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결론난 자는요 세상의 것에 이렇게 상심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돌려드려야죠. 왜?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결론을 가지고 정확한 오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경제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경제관이 아닌 복음 경제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리케 하셨사오니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을 다 살리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